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통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라는 것은 한 편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연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서 읽도록 의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편지를 받아서 여기까지만 읽고 이 나머지는 내일 읽어야지. 혹은 여기까지 읽고 이 나머지는 내일 모레 읽어야지, 다음 주에 읽어야지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편지는 한꺼번에 다 읽게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서 갖게 되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장점들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조금씩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해했던 내용의 토대 위에서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좀 이해해 나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편지의 마지막은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특별히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신적인 존재, 절대자라고 하는 분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로움을 가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지고 기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불의함 가운데서 건져냈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 역시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의 접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어떤 남편분을 만나게 되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준비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가지라도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일정 부분을, 예를 들면 뭐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씨름해보고 그 씨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변명거리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성경을 무지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믿기든 안 믿기든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신의 삶의 어떤 일부분을 절대자 앞에 설 수 있을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절대자가 우리에게 내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공포심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자꾸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혹은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마음들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하고 조롱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평가만이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최종의 평가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지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이것이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유, 밥이 너무 짜. 반찬이 너무 짜. 어떻게 이렇게 했어? 야, 색깔도 뭐가 안 맞잖아. 여기 빨간색이 좀 들어.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겠습니까? 내 주인이 내가 맛있게 차린 그 밥상을 마주했을 때에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하시면 그 수많은 소리들이 아무 의미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재판장이 되어서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가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겨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은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한 어떤 것들, 잘못을 하는 어떤 것들이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재수죠.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막 살고 있을 그때에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시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바울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 권면함에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있냐면 동력이 되고 있냐면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인데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11절부터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놓여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역의 동기 부분에서도 의심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절이 4장 5절인데 4장 5절 다시 한번 찾으셔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장 5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동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합니까? 바울이 오직 전파하려고 하는 것,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종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파하고 싶은 것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4장 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첫 번째,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마음가짐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네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의 동기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 주인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 되었다는 사실만을 전파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끌고 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향한 기쁨이 지금 사역의 동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힘쓰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힘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야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어지는 야망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 힘쓴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야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품게 되는 유일한 야심과 야망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 되어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야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일한 야망이자 야심이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야망으로 야심으로 품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야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신 주인을 얻고 또 그 주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5장 10절인데요.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11절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느껴왔던 심판대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자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 다시 얘기하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공포심이 아니라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데, 이 경외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대박. 하나님 진짜 엄청나세요. 이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나네요. 대단한데요? 와, 진짜 하나님 멋지세요. 하나님 대박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이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경외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거를 끝입니까? 진짜 엄청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완전 재밌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경험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바울은. 와, 하나님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사역의 대원칙이라고 부르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타내고 싶었던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만을 나타내기를 원했을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과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이 경외심을 통하여 내 주인에 관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야 됩니다. 바울이 그의 주인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꼭 주인이 필요할까? 꼭 주인이 필요할까?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많이 들어왔던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러니 나에게는 늘 주인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고 이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늘 우리는 주인 삼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종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주인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잖아요. 돈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의 자리에 명예가 앉아있으면 그 명예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된 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앉혔던 바울은 야망과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알리워졌다. 그리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구절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여러분의 양심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갑자기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2절을 읽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바울의 신임장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편지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신임장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요청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외모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으로는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바울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편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4장 5절의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적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역했습니까?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하나 그의 주인을 위하여 너희의 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종되어서 섬겼던 내 주인이 주인 삼으라고 했던 여러분이 나의 신임장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죽게 하듯 섬기라고 명령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섬겨온 그 대상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죠. 그러니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인 되어진 사람이 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나는 내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삼으라고 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섬김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지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방식이라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뭐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인이 약간 좀 못 믿어온 거예요. 추천인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추천인이 나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천서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보고 싶은 거죠. 내 추천인이 나를 어떻게 추천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늘 다른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점들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되게 그러니까 농담의 자리였어요. 농담의 자리였는데 이 농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농담 형식으로 한 거였지만 그 농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진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 대상을 위하여서 했던 수많은 선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딱 하나 잘 못해준 어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걸로 인해서 나머지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만큼 좀 이렇게 속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요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계속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줬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그릇인지를 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담고 있는 그것이 보배인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중요하다. 이걸 자꾸 묵상하게 되다가 이 상황을 딱 접하게 되니까요. 약간 저에게는 쿠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잘 넘겼어요. 잘 넘겼는데 솔직히 잘 넘긴 게 아니죠. 마음속에 약간 불편하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편 만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래도 훈련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 4장 5절이 갖고 있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4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뼈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을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강조해 왔던 것을 통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고 거기서 의미들을 좀 파악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와, 이거에 관해서 주석을 여러 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과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미쳤다가 온전했다가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런 거, 뭐 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떤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저는 지금 우리가 4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해석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두 가지 평가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야, 바울 미친 거 아니야? 바울 좀 괜찮은데? 온전하다는 게 미쳤다는 거에 반대가 아니라 바울 좀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데? 라는 표현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아주 단순화시켜서요.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런 식이야? 라고 하는 반응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쟤 진짜 멋져. 쟤는 진짜 완전 대단한 애인 것 같아. 내 마음에 쏙 들 때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바울에게 있었다고 간단하게 우리는 설명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 미쳤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야,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그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있을 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쳤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쳤다는 평가를 받아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든 어떻다고 얘기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논리 속에서 이거를 바라본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고 이 주인이 너희의 종되라고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나를 역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역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그렇게 만드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넘어가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를 확대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이 가능한 이유에 관해서 지금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해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온전함 가운데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었던,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래에 들어서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랑을 제가 못 느끼고 있다가 근래 이 사랑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들어왔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사랑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지 몰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고 더 크게 들어오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요만큼 사랑하시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작은 사랑과 큰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껴 놓으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크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낄 만한 여지는 하나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그의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갖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건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는 늘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늘 우리에게는 주인이 존재합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거는 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일단은 뭐 내가 한 50대기 전까지는 이건 내가 좀 갖고 있을게요. 나중에 한 50살, 한 60살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은혜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좀 제발 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좀 안 돼요. 이런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신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이 존재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십니까? 너의 주인 삼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파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필요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삼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너의 주인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계속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 돼요라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꾸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앉히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시니까 지금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만들어주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지 않고 계시는가 봐 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온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논의는 쓸데없는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연달아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선택하신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나에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인데, 정말 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낸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물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것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평생, 30평생, 40평생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셨어요. 우리를 청년 그리스도인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대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맞습니까? 선교 다녀왔잖아요. 이번에 선교 갈 건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선교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갔던 선교가 맞습니까? 목사잖아요. 이번에 저 목자로 헌신했는데요. 저 지금 한 1년째 간사하고 있는데요. 진짜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목사 안 됐으면 돈 왕창 벌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삶을 내려놓고 희생했잖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사실은 자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했다고 하는 순간 내 것이 생긴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드렸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희생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관계를 포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내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그 삶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하는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은혜 입은 자가 되고 나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됨의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동기가 보고 싶네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탈바꿈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동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요,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미친 자가 되어야 하겠죠. 나의 주인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만 들면 우리는 엑셀을 밟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쟤 미쳤어, 쟤 뭐야 말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미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온전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온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브레이크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삼으라고 말씀하셔서 주인 삼았던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해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모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보배로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보배로 삼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도록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돌이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무력감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서 봤을 때는요, 첫 번째 뭐가 가장 걸리냐면 우리 돈이 없어요.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무기력해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연약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무기력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떨치고 나가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굉장히 무기력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에 향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이죠. 특히나 목사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놓고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국을 바라보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시국을 바라보면서는 그때 그 마음이 있기에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를 물었습니다. 때마침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을 더 선명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시국 선언에 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안하셨죠. 시국 선언에 동참할 목회자들은 이야기해라라고 하고 시국 선언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읽다가 동참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제 마음을 약간 건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걸 떠나서 그 어떤 자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면 분명하게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시국 선언문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저랑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단을 그렇게 내린 거였었어요. 여기 개인적인 결단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결단이었고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국에 관해서 모두가 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근래에 있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시국에 관한 마음이 이럴 텐데 우리는 왜 시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이때까지 갖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시국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암담함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를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 시대를 향하여서 지금 이 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각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SNS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시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꽉 찼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세상과 구별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끼리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함께 구별되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살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예배가 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엘리샤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꼭 그 자리에 와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못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세요. 그런데 못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나갈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 흐름 가운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시국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지 나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마음 그대로 시대를 향한 청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고민하십시오. 각자 고민하시고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모일 수 없으면 내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국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01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2017년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